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니까 교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오늘에는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 관한 쭉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자,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돈을 맡은 제자입니다. 그만큼 돈을 맡겼다는 것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빈틈이 없고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신뢰를 받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뒤에 보면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외로우셨다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12명 제자들 나머지도 도망가고 반장이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믿었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참 많이 힘드시고 외로우셨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열심히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믿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다 연약하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함께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큼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부모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와도 헤어지는 경우가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마음이 참 무거워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잔을 나누실 때,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자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시고, 떡을 가지고 나누실 때도 감사기도 하고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기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거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상황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생물로 나를 주려 함인데 이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는 잔과 떡을 나눌 때 감사기도 하셨다. 다른 본문에 보면 축복의 말씀,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라 가능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경지죠.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명이 환경을 이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하는 예수님의 소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소명이 환경을 이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이 분명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확인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소명과 기도, 그게 환경과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 참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일 설교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기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분명하면, 아니 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 소명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 어떤 환경이 닥쳐도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 환경을 넘어서는 소명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2절, 44절.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참 멋있는 기도죠. 위대한 기도입니다. 42절. 아버지의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만큼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도 십자가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제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멋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뭘까요? 그게 방금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소명이 분명해야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그런데 이 소명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죠. 환경이 어려우면 그 소명을 끝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소명, 확신, 기도.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성도 다 여러분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게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뜨거운 헌신과 기도가 있어야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계획하실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닷새 동안 간절히 내년을 설계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명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새해가 되셔서 이 연말 연시에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아시니,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두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